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크신 은혜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면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위대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고레아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디안들이 하는 속담 중에서 어떤 속담이 있냐면, 사실을 내게 말하면 나는 배울 것이다, 진실을 내게 말하면 나는 믿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면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신 사실, 팩트가 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실, 진심이 담겨져 있다. 십자가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늘 외치지만 사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늘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수를 특별히 많이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보다도 그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자랑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파도 또 아무리 먹고 또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샘은 바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십자가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늘 특별하죠. 십자가는 늘 놀랍죠. 십자가는 늘 대단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과연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십자가가 특별하고 놀랍고 대단한 이유는 용서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이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34절 상반절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위대한 말이 없었고 이것만큼 위대한 선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용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십시오. 역사상 십자가형은 늘 있어 왔어요. 보편적인 사형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형벌이 너무나도 잔인했다는 거예요. 왜 잔인했느냐? 너무 천천히 죽게 합니다. 너무 치욕적으로 죽게 합니다. 몸에는 거의 상처가 나지 않아요. 뭐 과다출혈을 죽게 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치명타를 가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호흡에 필요한 이 근육들을 서서히 마비시켜요. 그리고 너무 가사 상태가 심해지게 되면 그 고통 속에 막 신음하면서 몸을 몸부림치다가 결국 천천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십자가형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십자가형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십자가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장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그냥 썩게 내버려 두고 새들에게 먹이가 됨으로 인해서 그 죽음 이후에도 명예롭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무섭고 잔인한 사형 집행법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실수도, 그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심지어 제대로 된 변명도 한번 해보지 않으셨고,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않으셨고, 지금 언론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 죄악된 마음에 의해서 이 십자가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23절 보세요.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거는 유품을 나눴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 등장을 하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도박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도박이나 아니면 놀이로 그들은 치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죽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억울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죽음을 도박 정도로 또 놀이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35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서서 구경했다, 비웃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36절에서는 심지어 조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악의 인격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이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들은 죄표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인격 모독과 신성 모독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용서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 갖고 있는 무죄함을 밝히라고,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힘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보다 오히려 역설적인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내시는 이유는, 그 유일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에 또 최악의 인격 모독과 신성 모독을 당하면서도 분노하시거나 억울한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용광로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광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불소문이 들어와도 다 녹여냅니다. 미움의 감정도, 이 억울함의 감정도,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에게 분노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제대로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로 나타난 현장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으로 증명된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 십자가를 질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용서함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함의 무게만큼, 그 사랑의 무게만큼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자꾸 잊어가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서는 그 용서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는 왜 이렇게 멀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샘에서 날마다 은혜의 샘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샘을 마시고 사랑의 샘을 마시면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을 날마다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십자가가 특별하고 놀랍고 대단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구원 에피소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속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 강도의 에피소드예요.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는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범죄로 인해 그 형벌을 받는 현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막 소름이 쫙 끼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현장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무죄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그 십자가의 현장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반복되게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고, 공교롭게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 쓰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42절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 강도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어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유일한 구원의 의미가 바로 이 4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42절과 43절 이 강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응답, 반응 사이에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 간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큰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주님 이 강도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신속하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구원의 역사는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가끔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의 딸을 위해서, 또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그냥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목사의 형식적인 말로 듣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집사님이나 구원 받으시죠. 이거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말을 할 때는 그 역사를 봤거든요.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봤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찰나적으로 찾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찰나적 소망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강도 역시도 그렇게 찰나적으로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랜 기도로 쌓여져 있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구원의 기도의 응답에 주님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강도의 에피소드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샘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에 가서 날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욕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말은 허무함이에요. 십자가의 샘물을 마시면서 채워지는 다른 것들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십자가 말고 다른 곳에서 샘물에서 물을 마셨을 때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이 한 강도의 구원의 에피소드 속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요구가 뭐냐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용서의 샘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의 샘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샘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또 마시고 또 마셔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갈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샘물은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용서이고 또 끝없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샘물을 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앞에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인생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가 그 은혜의 충만한 하루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